역대하 1, 2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과 성전 건축 준비고 3장과 4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 7장은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나의 큰 단락인데요. 5장 2절에서 온 지파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7장 10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갑니다. 역대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관심사가 있죠. 역대상에서부터 이어져 온 성전과 예배, 온 이스라엘의 참여, 그리고 제사장과 특히 레위인들에 관한 강조입니다. 성경을 비롯한 고대 문헌들에서의 강조 기법은 반복입니다. 5장을 함께 읽으면서 정말 그런지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역대하 5장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체의 위를 덮었다. 원래는 단락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은 성전 짓는 일을 완성했다라는 선언으로 되는 거고 2절부터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이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페이지 안에 말씀들을 다 넣기가 좀 애매해져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봤습니다. 흥미로운 게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솔로몬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18장 7절부터 11절에도 있고요. 22장 14절에도 있고 29장 2절부터 5절에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도 하나님께 드렸고요. 수많은 은과 금과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이것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함께 다시 한번 진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에 대한 강조가 되겠죠.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상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겼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래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아마도 이 민수기 전승에 좀 더 기초해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구절인데요.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또 나오죠.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다시 한번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룹들 체루빔 얘기했었죠. 이 그룹들은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룹이고요. 두 개의 그룹이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규빗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날개 한쪽마다 5규빗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법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개 아래 놓여져 있죠.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채는 9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는데요. 사실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던 성전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에는 이 궤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열왕기상 8장 8절의 진술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궤 속에 두 판이 있는데 이 두 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돌판 두 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래 모세의 십계명 돌판 두 개와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한 오멜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4절, 아론의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문들 보시면 궤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고 만나 한 오멜과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만나 한 오멜과 아론의 지팡이가 궤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즈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대한 강조가 또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120명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 악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 악기들은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악기들을 이제 표현하는 이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기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악기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시옷으로 번역된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세마포 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이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 굉장히 많이 듣는 고백이죠. 이게 시편 118편에서도 고백되고 136편에서도 고백되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락에서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역대기에서 이 고백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도 나오고요. 이 본문 제외하고 역대하 7장 3절과 6절 그리고 20장 21절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의 근원이 되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목해 볼 표현이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구름이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40장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출애굽 때의 그 영광이 성전 봉헌할 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제2성전기에 성전을 재건했던 공동체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하늘의 구름을 봐. 그 구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5장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성전과 예배, 온 이스라엘의 참여,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심사가 5장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재건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시대를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갔거든요. 두 번째 성전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들도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똑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도, 가장 나약했던 제2성전기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가요? 삶의 자리가 비록 달라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고백들은 그 나름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장으로 만나겠습니다.